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전영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며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각 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온 세계가 위축되고 불안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셔서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늘 자백하고 회개하여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과 JPP 청년들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과 기관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시대를 확실히 분별하며 장충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질병, 전쟁 등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제1의 기독교 탄압국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진보가 그 땅에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저는 이 3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보면서 행복 시리즈라고 명명했거든요.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을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은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 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소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의 나중은 이렇지 않을 거야. 우리 인생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그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행복 시리즈 그 마지막,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누구라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그것이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우리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집체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제불능의 여러 모양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울며 떼쓰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나오죠.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도 참 보기가 안타깝고 불편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또 언제나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미쳐줄 시간이 없었고, 또 혹 시간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걸 찾아내고 엄마 아빠에게 아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같이 놀아주고 말하는 법을 바꾸니까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 아이들이 금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심각한 중독 증세로 초코 우유만 계속해서 고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4살쯤 되어 보이는 이 사내아이였는데 초코 우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해서 아이가 발육이 제대로 되질 못해서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는 벌써 게임 중독에 걸려서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심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심각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고 말과 말투를 바꾸고 사랑을 표현해 주었더니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35년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 남자의 아이가 텔레비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술만 취하면 폭력적이 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거의 따돌림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부가 함께 어느 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사이가 좋지 못해서 힘들었던 깊은 상처가 그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내와 자녀들이 처음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서로 울면서 끌어안았습니다. 그 한 번의 끌어안음으로 35년 동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가 끌어안게 되면 머지않아 저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 못하면 불행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돈이 많고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사랑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건 지옥입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젓가락과 세상에 있는 젓가락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천국에 있는 젓가락은요, 전보산 때만큼 길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먹여주지를 않으면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젓가락이 그 길이가 너무나도 짧아서 자기가 먹을 것만을 챙겨 먹고 산다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세상 어떤 사람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논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유전자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유전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의 유전자가 있다.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지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국교회가 성령을 잘못 배웠어요.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물론 병든 자가 많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성령님이 그 시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기적으로 나타나 주신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열매 전체가 다 뭡니까? 이게 다 사랑 아닙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산기도를 다녀오셨습니까? 눈꼬리가 올라가서 김지사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밤낮 그런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사랑하지 못할 일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수십 번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놓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까닭에 나는 그 사랑에 녹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를 뒤돌려 놨지만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세상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 화를 내면서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해야 돼. 당신이 나를 만났으니 행복해야 되고, 우리 집의 애들이 나를 만났으니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만났으니 행복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수심이 가득해. 항상 화가 난 얼굴이야.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 바깥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나님은 저희를 불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이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내 신분을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면 목사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도 목사인 줄을 모르니까 목사답게 살지를 못하고, 성도이면서도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중동 지방의 어떤 나라에 왕자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의료 기술이 없어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국에 왕자는 좋은 의사를 만났고 수술을 잘 받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를 수술한 의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왕자의 병을 수술하고 깨끗이 치료한 것은 굉장히 내가 보람있고 잘된 일이지만 도대체 이 왕자에게 수술비를 내가 얼마나 청구를 해야 할까? 그 판단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왕자님이니까 $10,000만 받자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10,000가 뭐냐, $50,000는 받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중동의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는 왕자인데 겨우 그 정도만 받고 마느냐, 적어도 $100,000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고민하던 이 의사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중동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사로 일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중동 문화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동의 왕자들은 자존심이 아주 셉니다.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어서 청구서를 보내지 말고 빈 청구서 아래다가 왕자님의 신분에 맞게 지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 보내십시오. 의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750,000,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 정도의 돈을 붙여왔습니다. 대단하죠. 의사는 흥분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이 $750,000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도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봅시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의사는 목사님과 만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주일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감사 헌금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Dear brother, 형제여,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 헌금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 헌금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왕자도 9억 원이라고 하는 치료비를 보내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그 의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그 천국은 바로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아주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목사요, 이것이 장로요, 이것이 권사요, 이것이 집사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뒤에 끝마무리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못 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춥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외롭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나를 화가 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열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 불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요?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목사로 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제가 너무 무지해요. 때로는 저에게도 약간의 욕심이 있어요. 이런 무지와 이런 실수와 이런 욕심이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과 내게 있는 이 사랑의 무게를 달아서 언제나 성령 충만, 내가 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게 까닭에 현재의 불편함도 참고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과 같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모처럼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보고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이야,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실리는구나. 아주 기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음식 배달을 나갔던 어떤 청년 하나가 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이죠. 청년은 난감했습니다. 음식은 랩으로 꽁꽁 싸서 밖으로 흘러넘치진 않았지만 그 접시와 그 랩 사이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수습을 하고 배달지로 갔지만 이미도 시간은 주문한 지 1시간 반이 흐른 뒤였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첫째는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둘째는 음식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죄송하고요. 오다가 그만 제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돌아갈까도 그냥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대신 오늘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저런,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러면서 음식값은 물론 세탁하라고 세탁비까지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러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그건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 목사,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배를 누르고 나를 만난 그 청년에게 위로하면서 음식값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수고했다고 세탁비까지도 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남 목사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섭섭합니다.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정말 좋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 말을 하나 더 얹습니다. 옛날 어느 날이에요. 코로나가 없던 날이었는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 이 주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힘겹게 종이 박스를 담은 리어커를 끌고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그 할머니가 아주 숨차하면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 옛날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저랬는데. 신호가 바뀌자 저도 같이 리아카 손잡이에 손을 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우셔라. 그래, 앞으로 나아가다가 제가 중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에게 이 돈을 드려도 돼요?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서요. 하면서 제 주머니에 있던 2,000원짜리 꼬깃꼬깃 구겨진 것을 손으로 집어내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던 길을 그냥 멈추시고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묘한 표정으로 그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다시 길을 씩씩하게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뜻밖에도 그 할머니가 리아카를 잡고 그 미는 힘이 아주 이전보다 세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그때 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때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 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 꼴랑 지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십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임을 알기에 감동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랑하라고. 세상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천국에 바로 올려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지만 이 땅 구원하시려고, 이 땅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사랑이 있는 너희가 사랑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고 천국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 사랑하여 내가 서는 자리자리마다 천국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20장 찬송하시다가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 주님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반석이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가치고 공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오지 못한다고 성도 얼굴 보지 못한다고 낙심하여 주저앉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단단하여 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바이러스 소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모자랍니까? 더 단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의 가정 살 수 있습니다.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통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가 대통령 자리에 설 때 약속했던 것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장래의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날에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하늘을 보며 인간의 한계를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내일을 준비하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돈이 쓰여질 때에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주시고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천국에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앉았으면 앉아있는 채로, 서섰으면 서있는 채로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반갑게 기쁜 얼굴로 인사 나눕니다. 강건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우리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사역 일정인데요. 교역자 수련회 1월 25일부터 또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섣불리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의미를 가지고 광고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요, 지나고 보면 항상 좋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요. 자, 이제는 교회당에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면 한 10% 정도,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청은 중구청 나름대로의 또 지침을 내려줄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확실한 것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러나 10%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 좌석수에 비하면 한 1000석에서 1200석 되니까 한 120명까지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각 개인으로 문자로 송달을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꼭 켜놓고 기대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셨나요? 네, 일어나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